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막연히 하늘에 계실까? 그런데 이제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허락해 주셨는지 감사, 감격이 넘쳐 흥분되나이다. 요한복음 1장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과 신령으로 확신이 안 된다면 기독교는 막연한 어떠한 종교성으로 끝나기에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완전하신 절대자에 대해서 인생이 그릇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을 다짐하면서 요한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 엄청난 분이 오셨을까?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인 분이시라. 그렇게 넘치도록 또 베풀고 또 베풀고 어찌하여 사랑의 안수를 주셨으면 됐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아주 자상하신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연세가 86세쯤 되시는데 엄마 깜짝 놀랐어. 어머, 저분이 멀쩡한데 치매기가 있나?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대요.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자식까지도 장로로 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분이신데 진정으로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입술로만 했지 심장이 뛰는 뜨거운 만남은 바로 이 아름다운 성수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만났다고 그가 고백하며 자기는 80여 년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충성되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리고 교회 행사에는 본인이 빠지면 아니 될 걸로 알고 살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무지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렸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그분을 만난 지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돌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도 그냥 원장이라고 불러 싫어. 오늘 왜 그럴까? 진정한 만남, 영원 깊은 곳에서 보탬도 뺨도 없는 그의 심장이 뜨거워져 성전에 올 생각을 하며 흥분돼.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내가 성전문을 열고 들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한 열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뜨거움이, 경배가 넘쳐서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요한은 예수 창조주라고 고백했어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있으라 하면 산이 있고,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만물이 그 앞에 굴복했고, 만물이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창조주. 세 번째로, 예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와, 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새롭게 하소서. 그곳에 가면 병이 고쳐져. 이 소문도 대단한 신기한 일입니다. 병원에서 병이 고쳐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 됐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살았어. 친구가 폐암으로 병상에서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애절하게, 그리고 가슴 저리게 죽어가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왔는데, 그 다음에는 전하는 자체가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세상을 떠나면 연락이 오겠지. 내가 그때나 문상을 가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한테는 연락을 안 했나? 8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살았니?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너무 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확신했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친구가 차를 몰고 소문이 그 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곳에 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네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났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낮 2시 목요 철야 예배에 앉은 자가 일어나 걸어. 그 친구는 무슨 길에 저거 속이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친구가 살아있잖아요. 미안. 난 너무 놀랐어. 그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는 어떠한 자냐? 주님이 재림에 대비하여 예비된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부인합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 요한은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이 구원자요 창조주요 그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빛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그러나 그분은 불로 너희는 성령의 불에 세례를 받아야 될지어다. 불같은 성령으로 주의 광선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분을 따르라, 저분이 참이다, 그렇게 증거했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저분만이 생명의 빛이다. 날마다 이곳에서 종은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쳐본 일이 없다. 고치시는 분이 이 할렐루야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원장이니까 듣겠지? 아니요. 성경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건보다도 우리를 찔러 쪼개시며 심령에 잘못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 우리는 거룩한 분을 만남으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나를 위하여 왔던 이 자리가 이제 나를 건져주신 주를 위하여 올 수 있는 발걸음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눈만 뜨면 어디 가서 나는 빛인 자라 갚을 길 없어. 병원을 찾아다니며 요양원을 찾아다니며 한 성도는 대상포진 안수를 가지고 어느 요양원을 찾아가서 발톱에 무접으로 양말을 신을 수 없다는 한 노인에게 발라주고 양말을 신기고 붕대로도 감아주고, 그런데 90이 넘은 노인의 발톱이 새로 나오는, 너희는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라. 받을 은혜를 나만 갖고
끝났느냐? 네, 주님.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분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픈 다리, 그리고 아픈 허리, 아니면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 이제 그 짐을 내 대신 져주시는 그분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세상 죄 어떻게 짊어지느냐? 내 마음속에 틀을 잡고 있었던, 나는 곧 죽어, 난 너무 억울해, 너무 무서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 밤에 아무리 잘해도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이 억눌려서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거짓말입니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슬픔으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분함으로,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하는 이 아픔이 내 심장에 틀을 잡아 있는데, 이제 나를 쫓아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지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처럼 주의를 바꾸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해서 안 돼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나를 부인하는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애원하라. 대충 와서 받고 웃고 울고 짜고 여기까지 와서도 시어머니 숨고 남편 숨고 자기 얼굴에 똥칠하지 모르고 그러지 말라. 예수만 자랑하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애원하라. 내 힘으로 인격이 형성되고 나의 힘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 들고 왔습니다. 손 들었으면 깨끗이 손을 들자 이겁니다. 들었다 놨다 형편 입히면 잊어버리는 나의 주님, 말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엄청난 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왜 당신은 침묵하시라이까 하고 원망했던 나의 어설픈 신앙생활, 넘어져서 일어나고 넘어져서 일어나며 무엇을 배우느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주님의 손 나를 붙잡아 주사. 오늘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음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의 손이 이 구별된 자리에 오게 하였음을 아멘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한도, 나도, 여러분도, 빌립도 그렇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니라. 저는 단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전에 주인이신 것을 살이 저리도록 감격하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람의 손이 아닌 것을 증거하시려고 동일한 양에 동일한 약재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랑의 안수가 일주일에 2번은 밤을 새며 만들어도 부산에서 모자라요. 그러면 서둘러 강주의 것을 싣고 와서 한 송도라도 섭섭하지 않게 메꿔 주시려는 그 은사랑이 자그만치 4주째 8번을 만들어야도 항상 그 양이 넘치질 않았는데 단 한 번 만든 사랑의 안수가 주어도 남고 주어도 남고 더 이상은 나는 더 이상은 어떻게 이 엄청난 사건을 고백할 수가 없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분명히 6박스가 나갔는데요. 18박스가 있어. 6박스가 나갔는데 12박스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쫓아왔어. 이 사장님들 좀 쉬어보세요. 나는 떨려서 못 쉬겠어요. 분명히 18박스가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가지고 왔는데 이 사장님들 좀 와서 세워보세요. 똑같이 18박스가 냉장고 안에서 난 따뜻한 온기가 있다면 어떻게 솟아나기라도 했겠는데 차가운 냉장고에서 어찌 그런 일이. 어제 강주에서 분명히 올라왔는데 몇 박스가 있습니다. 어제 종일 주고 너희는 몇 박스가 남았니? 그랬더니 12박스. 아니야. 지금 올라온 것만 해도 몇 박스인데 어떻게 남어? 아니요. 제가 어머니한테 보고하려고 가서 다 쉬고 왔어요. 언제 쉬었니? 어저께 쉬고요. 몇 박스 올라갔니? 그러네요. 분명히 주었는데 그 박스가 그냥 있네요. 더 좀 놀래고 싶으시면 소리를 방문해 보십시오. 세상에 오신 이 험한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버두덕거리는 인생이 한 500년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길어야
90이 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아니하신데 어떻게 여러분은 어떠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만큼 나의 속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밖으로 나가 혈기와 인색함과 거짓과 이성과 잘못되었던 나의 습성이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이 되셔야겠지요. 바로 나의 주인은 영원하신 분이시오. 계셨다 계셨다. 우리를 버렸다 아니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86세 된 권사님이 평생을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남편도 장로, 시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장로.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고 이름 있는 그러한 교회의 대들보들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곳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막연히 불렀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았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분을 체험했다. 그러니 이제 돌쟁이니까 엄마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싫어 싫어. 엄마라고 부를 거야. 내가 민망해서 돌아서는데 세미한 음성이 그가 너를 엄마라고 부른 게 아니다. 네 안에 거하신 성령님. 성령은 어머니의 영이라. 그 영이 내 안에 오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깊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참 놀라운 성품이 내가 내 속에 있을 때는 내 모습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바로 이것이 뭘까? 이 할렐루야의 은혜와 진리 생명의 말씀이 참이다. 더 이상 나는 방하지 아니라. 어떻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며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을까? 그건 스데반이 아니다. 스데반 안에 그분이 계시다.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곧 사랑이며
이 사랑의 안수라 이름 지은 것이 절대로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 어느 날 우리 정원수 장로의 부부가 세상에서 헤매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지키고 사겠어요. 아내는 난소, 암으로 2번, 3번. 그래서 아기를 가지러서 그만두고 살 수도 없어요. 어느 때 왔어요. 상처 있고 갈 바 몰라. 두뇌가 찾아왔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랑의 안수. 그때는 사슴을 구워서 그것을 약재를 넣어서 사랑의 안수라 이름 지어 그걸 주면서 가서 이걸 먹어라. 그거 먹고 난 아들이 바로 영광이에요. 때때로 인생인지라 억누를 때도 있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참으로 불쌍할지어다. 믿을 수만 있다면 더 힘써 갚을 길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어떻게 갚습니까? 은혜를 갚는 것이 뭐냐? 감사로 충만한 삶, 용서가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전도가 충만한 삶.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미 죽어 아무 흔적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내게 영생을 주신 그분 앞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의 아픔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명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그랬으나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완전하신 나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곧 말씀이시며 예수는 곧 성령으로 오시어서 나 안에 임재하사 내가 세상의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은 땅의 어떠한 욕구라 이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한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옥합을 깰 수 있는 뜨거운 심령이 그분을 향하여 나의 열정이 어떻게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고백이 찬송이 되게 하사 주 예수 밖에는 사랑할 일이 없고 주 당신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더 이상 방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 사람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쫓을 수 있는
뜨거움이 너를 새롭게 하리니. 아멘. 내가 멀리 가서 전도는 못해도 가까이 있는 내 형제를 찾아가서 나를 보고서라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가 생기나? 그러면요, 뭐가 생깁니까? 병들고 지교사, 이건 저차원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분이 동행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제자된 사명과 도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야, 할렐루야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너 똑똑한 애가 왜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이 할렐루야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저희 큰딸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울고 왔어. 너 왜 우니? 애들이 너가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래. 그래서 울고 왔어. 야, 그럼 너가 엄마가 이상하지 안 이상하니?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한데 엄마 나는 그런 거 싫어. 니까지 그것이 싫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너하고 비교하겠니? 그랬더니 말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이보다 더 이상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그분이 하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와 보라. 나사렛 그 시골에 예루살렘 성이라면도 몰라. 그런 곳에 어떻게 그런 선한 일, 성경에서 선은 복음입니다. 세상에 선한 것은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돕고 그게 선이지만 내일 오후 2시에 쉼터의 예배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할렐루야 쉼터가 생기니요 얼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보면 착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는 착한 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곳에 오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눈 맞추기도 바쁜데 나라에서 오면 오고 자선사학들이 오면 오지 나 같은 곳이 뭘 거기 가서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쉼터의 예배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영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난 일도 없는데 성경이 들어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내 영 속에 살아온 적이 있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슴에 막 흥분이 되는 이러한 영교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간의 지하는 지혜는 너도 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체질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인삼 녹용
좋다 하지만은 체질이 안 맞아서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약은 누구든지 혈압이 너무 높은 자에게는 내려오게 하시고, 혈압이 낮은 자는 정상을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솜씨를 너희는 결코 제한하지 말라.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손이 너무 차서 길을 가다가도 주물러야 되고, 먼 길을 가는 자체가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안수를 막 먹고 며느리한테 얘야 내 손 좀 만져봐라. 아버지 손이 이렇게 열이 나요. 차가운 손이 혈액이 돌아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되고 이것은 영양분이 미달이 안 되고, 아니요, 제한하지 말라. 먼저 내 마음에 믿음의 둥지를 가져라. 그래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라. 그러면 이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믿음의 둥지 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은 그분과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만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참된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분이 느껴지는 거룩 거룩 거룩, 그러면 입술로만이 아닌 그 분이 거룩하게 내 영혼 속에 황홀함으로 임재하는 그분을 체험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느 날 한 성도가 종의 손에 닷돈쯤 되어 보이는 팔찌를 손에 끼워줬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처음 봤어.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일어났어요. 집에 가서 금팔찌 닷돈이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쥐어줄 때 금을 보면 다 좋았나 봐. 태국 사람들이 금을 제일 좋아하고 절에 있는 중들이 금을 좋아해서 부처한테도 금 붙여주고, 그건 가짜 금이지. 그리고 막 속세를 떠나서 뭐 어쩌고 산다고 그래도 금붙이가 제일 많은 곳이 절이라네. 그래요. 그런데 나도 좋대. 좋으니까 얼마나 딱 들어보고 야 이건 닷돈 좀 되겠다. 그치? 그런데 주라. 분명히 나에게 저 아이에게 도로 주어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건 안 주고 싶어서.
내가 한번 버텨보는 거야. 주기 싫어서 주라. 그래서 제가 왜 주는지라도 알아야 주지. 알지도 모르고 도로 주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활동사진이 지나가요. 이 손에 또 금, 이 손에도 금. 그런데 양손을 저울로 달아보더니 그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해보더니 그게 그대로. 그래서 도로, 너 도로 주라 하신다. 왜요? 아우 나 이거 정말 한 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요. 미안하다. 너는 결코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뭐라고 그만 돈이라도 주겠니? 응? 그러나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러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양쪽 손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가벼운가, 그 중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걸로 내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계산하는 예물은 안 받으시나. 애가 하얗게 질리는 거라. 그리고는 어쩌다 안 쏴보니까 각오 없어. 내가 말을 주더라도 좀 따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쏘다 말고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렇게 드리기만 한다는 것도 얼마나 예뻐요. 어쨌든 도로 주라고 해서 줬어요. 하지만 상처가 입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철야 예배 시간이 됐어요. 낮에 있었던 일인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헐레벌레 저 아이가 간 줄 알더니 안 갔네. 예배가 끝났어요. 오더니 여러분 놀래기도 해야 돼요. 놀래기도.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극적으로 수없이 만났어요. 이만한 주머니는 돼요. 그가 결혼해서 남편을 잃고 4살 때 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그저 죽지 못해서 살는데 그가 한 가지 취미가 뭐냐, 금을 사서 모아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로 밤에 혹시 누가 보면 도둑질 갈까 봐서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을 꺼내 들고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어디를 여행을 안 떠나. 도적 맞을까 봐. 그거 못 믿어서 친구도 없고 친족도 안 다니니까 몰라. 그 사람의 자식은 금이고 친구도 금이고 기쁨도 금이야. 그렇게 감춰놨는데 할렐루야에 전에 알던 한 분이 한 번만 왔다 가라고, 한 번만 왔다 가라고. 그래서 밤에 같으면 못 갈 텐데 금 때문에 낮에 송우리를 왔어요. 송우리를 와서 그 친구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가 나 아팠던 거 알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허리를 3번씩이나 수술했어도 이제는 폐인이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반드시 걸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정말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 근데 남들이 다 이게 애물을 내니까 알아야 내지.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나도
뭔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갔다가 그걸 가지고 왔 거야. 급히 왔는데 도로 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어느 쪽이 더 가벼운가? 그걸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평생을 돈만 생기면 금을 사고 땅맞이기를 팔아도 금을 사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산 중에 닷돈짜리가 제일 작다 이거예요. 이렇게 저울로 달아봤대요. 손저울로.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날 이후 자기가 평생을 자식처럼 남편처럼 사랑했던 것을 통째로 그대로 내놔줘서 제가요 지부장부터 세워놓고요 나를 세우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예, 그게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니. 그리고 그는 이제 밤에도 또 연수가 오면 연수도 어림도 없죠. 집히면 큰일 나니까. 갓난애기 집에 놓고 어디 가는 애미 있어요? 그렇게 변화받아 이제는 권사의 직분으로 친족들을 전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받은 나단의 일은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어떻게들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어요. 할렐루야에 처음 어떤 자가 여기 말로만 듣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드려진 후에 그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오늘 하나님을 의탁하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내 아버지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9일 날은 주님이 무덤에 계시어 자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기 위한 신선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자식된 우리가 가는 거지. 너는 올 수 있니? 우리는 그 수준이 넘었다는 것을 각자가 감지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